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이 넘치는 기쁨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또 이 남은 한 주를, 또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 오늘은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그 남편의 기업을 물을 그 이제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 기업을 물으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식으로 기업물을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가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제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샀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오미가 그 잃어버린 것에 일부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물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팔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되찾을 수 없는 그 잃어버린 기업들을 정말 하나도, 정말 그 조금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어쩌면 여러 번 예로 들기도 하였고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였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완전하게 탕감하여 준 왕에 대한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산하려는 왕과 그 앞에 선 종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하시며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왕 앞에서 그저 자신을 참아달라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를 그냥 놓아 보내며 모든 빚을 다 없이 하여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왜 그 비유에서의 왕이나 또 오늘 말씀에서의 보아스는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탕감하여 주었고 또 모든 기업을 다 샀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 종에게나 또 이 나오미에게나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 빚을 조금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나오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일부라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남의 땅에 흘린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나오미가 하지도 못하였지요. 룻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처해 있던 정말 비참한 현실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로 이 구속자로서 말하자면 구원자로서 서 있는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서 그래서 그녀가 처한 그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야 했는가, 또 할 수 있는가? 글쎄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것을 순전히 이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략 한 13만 년쯤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 손해를 오롯이 이 사람이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자기 돈으로 순전히 자기의 손해요, 자기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해야만 한다면 그 손해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진 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왕도 이 보아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 해도 되었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해 주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내가 회복을 시켜 주어도 당신은 충분히 지금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어찌 보면 감지덕지일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의 기업을 완전하게 다 물을 때에 보아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10절에서 보아스가 말하듯 그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그가 자기의 손해를 보고 희생하여서 사서 회복시킨 그 기업은 조금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전 남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셈인 것입니다. 전부 다 말이지요. 조금도 자기의 것은 없으며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그로 인한 유익은 완전하게 다 나오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오직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보인 사랑이요 또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기업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빚을 받을 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그 빚을 없애줌으로써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그 거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입을 뿐이며 그 유익은 전적으로 조금 더 왕에게로 돌아옴 없이 그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왕은 그것을 완전하게 탕감하여 주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막대한 그 빚에 말하자면 덮여있는 이 종은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진 정말 놀랍고도 기쁜 선언이요 소식이었지요. 이 보아스의 말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서 이들에게 그대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기쁜 소식, 기쁜 선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선언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잃고 그것을 갚을 힘이 조금도 없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그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조금도 회복할 힘이 없는 우리와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희생하사 그 기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선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신 것이며 이것을 듣는 그 나오미와 룻이 곧 오늘 우리들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룻이나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혹은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왕 앞에 엎드러져 있던 종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 말씀드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죄인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기업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었고 그 대신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마침내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빚진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갚아 나아가야지, 회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금도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셔서까지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심으로써 주님께 돌아가는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까지 얻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 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해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빼고요. 주님은 어떤 우리의 감사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면 허전하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무언가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로부터 그런 것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주님은 조금의 손해도 불편함도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며 심지어는 꼭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여야만 하는가?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이니 굳이 이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러니까 애당초 빚을 질 만큼 그러한 죄의 죄를 거듭하는 그러한 우리를 굳이 용서하시어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필요가 없이, 만일 그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저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며 전적으로 쓸모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굳이 우리를 건지실 필요가 없는 약하고 악하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고 낮아지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이유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릴 테니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그럴 수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 빌 구석이라도 찾겠지만은,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 하나 필요가 없으니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내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구하셔야만 할 아무런 그 조금의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될 수 없으니 그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밖에는 없으며, 심지어는 그마저도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하지 않습니까?가 아니지요. 그저 매달리고 간절히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비참한 처지를 미처 온전히 깨달아 알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만 왔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오셔서 먼저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아니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 하였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노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노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감사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실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오직 받고 기뻐하며 누리면 될 뿐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말이지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말이지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채우면 될까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하여 내가 회복하였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니 오직 안심하고 오직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한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요?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한 한 톨에 어떤 불안감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과 정말 안심을 누리며 정말 넘치는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 너무나도 좋구나, 너무나도 복되구나,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살아왔는지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안심하며 살아왔는지요? 내가 잃어버린 그 기업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 기업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의 안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 바라보는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슬퍼하고 내 평안이 깨지고 또 그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보아스의 선언 앞에 서 있는, 물론 이 당시에는 서 있지는 않았겠지만요, 마치 서서 그 선언을 듣는 그 룻과 나오미의 우리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며 넘치는 정말 평안이 그녀들을 찾아왔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바로 오늘 내가 이러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넘치는 기쁨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자신의 그 처지를 알 때에 절망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어서 우리의 그 모든 기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사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기업을 오직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다른 기쁨이, 다른 복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